그냥 이야기로 듣고 치우면 되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샀어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사서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하여튼 1년 아니죠. 몇 년, 3년 정도 지나야 되죠. 사과나무는. 그럼 한 몇 년이 지나다가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열렸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사과나무라고 샀는데 맺혀진 열매는 대나무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나무는 대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 잘못 살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사과나무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배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과나무에 엉뚱한 열매가 열리다니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합니다. 선생님,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사과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도 이상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의 나무인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맺히는 열매를 보면 가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미움의 열매가 맺혀요. 시기의 열매가 맺혀요. 다툼의 열매가 맺혀요. 어찌된 일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큰 병에 들었거나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야고보 오늘 보면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표지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으로 봐서는 분명히 믿음의 나무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경우를 두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에요. 이 경우가 절대 아니기를 바라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거예요. 큰 병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듯이 영혼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14절에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4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답답함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말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농부의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승을 잘 아시잖아요. 언제 쓰리고 아픕니까? 더울 때입니까? 더운 여름 때입니까? 추운 겨울 때입니까? 물론 그때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쓰리지 않아요. 언제 마음이 쓰리고 아프냐면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농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농부만뿐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가끔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 때 혹은 이상한 열매가 나올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시기, 비웃, 다툼, 거짓말, 기타 등등 이상한 열매가 맺힐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꼭 속는 느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열매가 이상하게 열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실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오는 열매를 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속이 쓰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속은 쓰리고 아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픈 것이지. 부모님이 가끔 우리 때문에 화가 나시며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속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이가 말씀 부리는데 속상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정말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에 주는 것이라 이 말에 하나님의 속이 상한 것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없는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를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젖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위의 열매가 우리 교회도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간독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성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간독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은 당연히 이 욕심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욕심이에요. 더 아무리 큰 교회더라도 간독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독교회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간독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농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잘 익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의 부모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역시 잘 익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농부의 땅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 농부 때문에 도시가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 노물에 솔직히 다 떠났는데 이 자리에 지켜서 그들에게 귀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땀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땀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를 위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화려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지 못해도 비록 우리는 가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가 마음을 잡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 한독교회 영적인 능력의 저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지역에 과감하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감사로 우리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기대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